오상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미국 교회사 이야기. 이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의 교회사를 돌아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상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미국 교회사 이야기 벌써 꽤 많은 주가 흘렀습니다, 목사님. 네, 그렇네요. 예, 이거 저희가 그동안 목사님께서 강의하셨던 내용만 잘 들어도 지금 미국 교회사 초기의 이야기들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kgbc.com으로 가시면 다시 듣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의견도 올려주시고요. 다시 듣기 한 번씩 들어주시면 복습도 항상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예습과 복습을 같이 하죠. 예, 그렇죠. 예, 복습을 꼭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네. 자, 우리 오상철 목사님과 함께 미국 교회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까요? 예, 우리 초기에 이제 보스턴이라는 이름도 이제 낯이 있고요. 플리모스라는 이제 도시도 이름이 있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매사추세츠 베이 항구 얘기 좀 들었잖아요. 단지 필그림들이 처음에 도착한 도시들 이름인데, 사실 그 필그림이 도착했던 그 플리모스 땅 그 옆에 보면 살렘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인데요. 우리 필그림들이 이제 플리모스도 오고 매사추세츠 베이도 이제 도착하잖아요. 이제 쭉 배를 통해서 다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이 살렘이라는 항구에도 가봤더니 처음에 식수도 좀 부족하고 또 토지도 좀 천박해서 이 윌리엄 브래드포드 이런 사람들이 방향을 틀은 것이 바로 플리모스입니다. 근데 원래 그쪽에 정박을 하다가 좀 살다가 안 돼서 이제 옮기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그 역사적인 미국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인 마녀 재판이라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마녀 재판 우리가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고 많이 죽였잖아요. 청교도 역사에도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흔적들이 있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뼈아픈 아픔이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필그림 공동체 안에서 생겼다는 것은 우리 한번 역사가로서 혹은 이 방송을 듣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하고 또 짚어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점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마녀 재판, 마녀 사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또 귀한 역사에서부터 배우는 영적인 원리들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목사님? 네, 이 마녀 재판의 이제 기원을 좀 본다면 사실 이것이 중세로부터 나타났어요. 예, 중세에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칼빈과 루터가 본격적인 두 사람인데 종교 개혁을 하다 보니까 카톨릭하고 어게인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톨릭 교도들이 우리 개신교를 핍박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을 쓴 것이 이 마녀 재판인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뭐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성결과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한 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니까 아무도 컨트롤 못하는 한 200개 이상의 종파가 생겼습니다. 이 개신교 일파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거죠. 성경을 자기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어떤 은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개신교 교파가 점점 갈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박해하기엔 수단으로 이 중세 재판으로 마녀 재판이 이제 화두에 오르게 됩니다. 네. 결국 교회가 그런 여자들을 통해서 사실 사형대 올리게 되고 재판하게 된 아주 비극적인 스토리가 바로 마녀 재판 얘기죠. 중세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죠. 이 종교 재판 때문에. 네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 청교도 미국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참 이해가 되게 어려워요, 목사님. 네, 어렵죠. 왜냐하면 순수하게 경건한 사람들이 왔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순수하고 경건한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보수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좋은데, 근데 너무 그것이 도가 지나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죠. 이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마녀 사냥으로 이제 시작되겠죠. 자, 그러면 마녀 사냥도 결국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개신교와 누가 싸운 거죠, 목사님? 예, 로저 윌리엄스라고요. 우리 이제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분이 원래 보스턴 그 안에 그 보스턴 일종의 그 교회에 필그림이 모여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청자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필그림으로 미국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면 영국 성공회와의 관계를 끊고
그것을 다시 쳐다보지 않고 정말 개신교 일파로서 리폼드 디알라지와 필그림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꾸만 영국 성경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립죠. 예,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성경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조지 윌리엄스가 사실 당교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교 성경은 뭐냐면 왜 아직도 영국을 바라보느냐. 여기는 미국 땅이다. 그렇게 하는데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요. 사실 필그림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받습니다. 오히려. 예. 네. 그래서 어디까지 오느냐면 살렘 교회로 부임하게 되죠. 네. 근데 이분이 과격하고 분리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좀 융통성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단방향이에요. 완방향이다 보니까 끝까지 이 믿음을 고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옳고 당신은 그러다고 얘기하고 살렘교회 담임 목사님을 부임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하니까 필그림의 지도자들이 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하고 그 싸움을 하게 되는데 싸움에 못 견뎌서 도망 곳이 뭐냐면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프로비던스입니다. 네네. 예, 그쪽으로 이제 이사하게 되죠. 새로운 마을로 이제 정착해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마녀 재판이라는 이상한 아주 전혀 예측 못하는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누구를 판단한 겁니까, 목사님? 예,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퀘이크 교들이 와가지고요. 각각 나름대로 개신교의 영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 내면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직접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네. 그리고 퀘이크라는 거는 몸이 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몸이 떨면서 이제 직접 음성을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경 해석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어떤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필그림 공동체들이 볼 때는 이상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죠. 너무 주관적인 거죠. 네네. 예. 항상 개신교 일파가 주관적으로 많이 퍼졌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심텀인데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필그림 공동체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일종의 그런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는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방해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핍박을 이 케이크들이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 프로비던스도 올라가고 지금 얘기하면 예일대학교 근처로 다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핍박자들이죠. 핍박을 당한 사람이고 핍박자다 보니까 어떤 오류냐면 그 공동체에서 여자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마녀 재판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이 목사님들이 이제 살렘 교회의 로저 윌리엄스 그 이후에 이제 부임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여자가 경기를 부리면서 입에 거품을 몰면서 막 헐렐레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네요. 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데 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이상한 영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거기 이제 사탄의 영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일종의 축사를 했어요. 네. 근데 축사했는데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었군요. 예, 그리고 그 교구에 있는 두 분의 목사님이 와가지고 같이 세 명이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하는데 또 이걸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발광을 하고 이상 눈이 뒤집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전체가 속대밭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시작해서 깊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나중에 마녀 재판까지 가는데요. 사실 이런 것이 하나하나 발전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보다는 그 개신교를 떠나는 또 주관적인 영성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니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재판을 또 벌인 거고 이렇게 박해를 하게 된 거네요. 네네.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요 항상 그 영적으로 센시티브 하잖아요. 그렇죠. 은사가 또 충만하게 또 아주 다양한 컬러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성들이 좀 과격파들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닭피 있잖아 닭. 네. 닭피를 몸에 뿌리는 거예요. 네. 예, 막 뿌려가지고 발광적인 춤을 막 추고 이러다가 갑자기 스탑하면서 막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봤냐면 살렘교회 목사님이 직접 본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막 피를 뿌리면서 난리 지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귀에 씌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박해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없었나 봐요, 목사님. 가이드라인이 없죠. 왜냐하면 영국 성공회를 떠나고 나서 새로운 개신교 일파로 필그림이 공동체 되니까 필그림의 기본적인 지난번에 경건주의라든지 스테이먼트는 있지만요. 옆으로 이렇게 막 나가는 그런 현상이나 심톰에 대해서 스테이먼트를 구술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간이 굉장히 짧죠. 그 틈바구니를 통해서 여자들이 희생당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재판을 했고 어떤 결과로 어떻게 또 이 여성들을
박해하게 됐네요. 박해라고 말해도 되나요, 목사님? 제가? 네, 일종의 박해지면 재판이죠. 네. 한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성들이 이제 타겟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종의 마녀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힐링도 해보고 말씀으로 교정도 해보고 안 되니까요. 네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 통과되는 여성에 대해서는 마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 네 가지가 아주 재밌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마귀들은 눈물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귀의 덮음을 받은 사람 이 마녀들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들은 사하기 때문에 눈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구슬려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박해를 가하면서 눈물이 흐르잖아요. 네. 그러면 마녀가 아니다. 그렇게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죠. 그 정도로 이거 빅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적으로 핍박을 가면서 눈물을 흘렸다면 마녀에서 풀이가 되는데 여러분 눈물을 안 흘린 마녀들이 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그렇죠. 사람들 사형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 바늘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요. 이 마귀들은 징표가 나타나는데 몸에 뭐 반점 같은 거 나타나는 거예요. 요새 얘기하면 뭐 사막이나 무슨 부스럼 같은 거 네네. 거기다가 딱 빨간 표시가 나면요. 이 종교 재판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늘로 그 부분을 찌릅니다. 네. 참 재밌잖아요. 이 무슨 옛날 동화 얘기 같아요. 근데 찌르는데 마귀들은 몸에 피를 다 뿌렸기 때문에 피 자체가 없어. 안 나온다 이거죠. 예. 피가. 그래서 계속 찌르는 겁니다. 그 반점에다가. 그런데 안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은 마녀예요. 그리고 화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애매하게 얼마나 당했겠어요. 예, 다 피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 진짜 너무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피도 안 나오는데 그 사람 다 사형시켰다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필그림 공동체 바로 옆에 살렘이라는 동네에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게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불시험이에요. 불시험은 아주 불로 이제 달구어진 쇠 있잖아요. 네. 그것을 지지는 겁니다. 그 지지는데 보통 참 뜨겁잖아요. 네. 근데 마귀는 고함도 안 지르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마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지금 보면 그냥 뭐 이상은 뭐 옛날에 어이가 무슨 없지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게 통했어요. 실제로 그래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물시험인데요. 그 마녀를 물에 빠뜨려요. 네. 근데 죽입니다. 그런데 진짜 마녀가 아닌 사람은 물 속에 그냥 잠겨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마녀가 되면 물 위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떠오르면 또 다 사형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눈물이 없다는 거, 바늘로 찌르도 피가 안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막 지져도 예를 들어서 아무런 그 표시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물에 잠기지 않고 떠오른다는 거,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수많은 여자 수백 명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마녀 재판의 결정적인 컨텐츠인데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죠. 아니 어떻게 사실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네네. 영국 국교로부터 종교 자유를 원해서 네네.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듯이 굉장히 성서적이고 말씀주의고 또 다른 개혁자들인데 네네네네.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네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종교심이 너무 극대화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서 필그림 영성이 참 훌륭하게 우리 인정받았잖아요. 극단적인 거죠. 예. 그러나 너무 많이 나가죠. 투머치. 예. 너무 많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조금만 그런 모습 보이면 일단 정죄부터 들어가는 거죠. 네.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해도 가기도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건국 이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실리적이고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용적이고 또 영국으로부터 우리 억압된 그런 영성들이 또 미국에 와서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굉장히 좀 이성적인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의 이야기는 전혀 우리가 또 모르는 일이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목사님. 네네. 그래서 미국을 크게 넓게도 봐야 되지만 역사적인 관점을요. 자세하게도 아주 좀 들어봐야겠네요. 좋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식 그 역사적 관찰 방법이 있고요. 현묘경식이 있는데 이런 것을 현묘경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한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왜? 이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신학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정교하게 하기를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투로 봤습니다. 세상을. 내 세상을요.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영역으로 완전히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겨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당시에 그 카든 메트로라는 아주 훌륭한 청교도 목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책을 지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이 이런 책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마귀 사탄의 배경에 돼 있는 역사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렘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런 해프닝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뭐냐면 왜 이렇게 마귀가 많냐 말이야. 마녀들이 왜 이렇게 많느냐. 그래서 살렘 공동체 전다 마녀의 공동체로 봤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책을 쓰면서 자기의 신앙을 정당성을 옹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이고 어쩜 유치하냐 저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신앙이 너무 과격하고 너무 자기 정당성이 옳다고 얘기하니까요. 다른 특별히 여자들에 대해서는 쉽게 보고 그다음에 쉽게 단교하는 그런 역사적인 찰나가 있었다는 것이 뭐냐면 청교도 신앙의 좋은 면 순수성과 그다음에 보수성과 복음의 그 진지한 것이 있었지만 너무 극대화된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 진단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역시 인간의 스토리입니다. 청교도의 스토리도 인간의 스토리는 뭐냐면 이래 된 거죠.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 다 이민 왔잖아요. 보따리 다 풀었어요. 근데 와 보니까요. 우리가 1세가 겪는 거하고 2세가 겪는 정체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아이덴티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납니다. 예를 들면 영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비어 있는 가운데 이런 거 사건이 딱 터지니까 말이죠. 그 모든 이슈들이 마녀라는 사냥 쪽으로 완전히 외길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죠. 다른 쪽 눈을 돌리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 이민자들도 보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옆을 못 따라본다든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으로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인간관계가 단절된다든지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은 위험하다는 것이 이제 보여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필그림들이 이제 미국 땅에 왔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46명이 사인해가지고 그 메이플라워 서약을 했다지만 네네. 실제로 영국 정부에 대해서 비호를 다 갖고 있죠. 그들이 영국을 떠날 때는 자유와 신앙에 출발을 했지만 여전히 보십시오. 기억하십니까? 장카버 같은 사람은 영국 땅에서 식민지 하기 위해서 장카버를 일대 총독으로 파송하잖아요. 그게 매사추세츠 베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토지 분쟁 문제로 말이죠. 영국이 컨트롤을 한단 말이죠.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 자유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식민지 이제 필그림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도 넓어지고 자기 프로퍼티도 넓어지고 그죠? 자리를 잡는데 영국이란 또 큰 나라가 다시 장카바를 보낸다든지 자꾸 식민지화하려고 했을 때 갈등 안 느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갈등하는데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디안들이 전부 부족들을 재배해가지고 이 우리 필그림 식민지를 지금 그 전쟁 준비를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안하죠. 정체적으로도 불안하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불안하죠. 경제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가운데 마귀 얘기가 딱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확 돌렸던 그 세 번째 이유가 있고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처음에 와서 전부 다 농업 중심이었잖아요. 토지를 개간하고 전부 다 열심히 해서 낙후된 모든 것을 다 건설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이 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다음에 이상한 발짓도 하고 막 몸부림도 치고 막 영교도 하게 되고 특별히 그 필그림의 우리 마녀 사냥에 보면 이제 성물이 있잖아요. 성물. 네. 십자가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 전통. 이것은 막 저주를 막 하고 막 이런 행동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확 솔리되는 아주 아픈 역사의 비극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점점 촉발하게 되어서 한 수백 명을 죽이게 되는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게 미국 역사죠. 말 그대로 마녀상을 진짜 한 거네요. 만약 우리가 요즘 쓸 때 억울하게 한쪽으로 몰아서 코너까지 몰아가는 일을 마녀사냥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실제로 역사에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예, 이제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예를 들어 불이 밝고요. 사실 밤에도 불을 켜면 다 이제 주변에 다 밝잖아요. 가로동도 이런다. 그 우리 살렘 그 동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참 더 척박한 거예요. 어두컴컴하고 충분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형성돼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아까 얘기한 너무나 지나친 종교적 열심이 사람들을 판단 하나의 사건이 바로 마녀 재판이죠. 흑백 논리를 가지고 좋고 나쁨 또 세상을 전쟁터로 막았네요. 그죠? 악한 것으로 또 대결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네네. 또 세상을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네요. 예,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 우리
공강도사님 나다넬 호손이라는 우리 작가를 아십니까? 네네네. 미국의 아주 최초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마녀 사냥했던 그 재판관장의 그 후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마녀 재판이라는 얘기를 다 듣고요. 네. 이 자녀들이니까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후회한지 몰라요. 그래서 만든 책이 좋은 글씨입니다. 예. 예. 그게 바로 좋은 글씨예요. 그리고 이 네네. 좋은 것이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거군요. 네. 그러니까 자기 선조들의 악행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마녀 재판에 대한 회개하는 길과 후회하는 길을 제안한 것이 바로 나다넬 호손이 지은 좋은 글씨입니다. 아픔 뒤에 또 이런 걸출한 또 문학적인 결과가 또 있었네요.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요. 네. 우리 살렘에 그 기념관이 있는데 마녀 재판하는 기념관이 있는데 가봤더니요. 그 당시에 마녀들 이렇게 처형하고 네. 고문했던 게 다 오는데요. 어떤 여자 이제 마녀를 이제 세워놓고 너가 마녀냐 마녀냐 하니까 절대로 부인 안 하니까 부인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돌이 있잖아요. 네. 그 여자 몸에다가 돌을 얹는 거예요. 그래 큰 돌 하나 얹어가 괜찮잖아요. 이래도 시인 안 하겠느냐. 그래서 시인 안 하니까 큰 돌을 배 위에 하나 더 올려요. 네. 세상에 끝까지 시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개, 8가지 큰 돌을 올리니까 그 돌에 압사해서 진리죠. 죽었습니다. 네. 예, 그만큼 이 사건이 극대화된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보니까요. 세상에 칼쿠리부터 시작해서 오문, 고문 처형하는 기구들이 있는데요. 눈 뜨고 못 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 역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게 관광지로 지나가면서 웃고 지나가는 거죠. 저는 역사가이기 때문에 가슴이 정말 없어요. 섬뜩하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게 네네. 또 더구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 필그램 거기서 발생된 일이라는 거 참 치가 떨리네요. 어떻게 예, 보면. 나다넬 호손 같은 사람이 그래도 나타나서 양심적인 작가잖아요. 네네. 이런 좋은 글씨라든지 이런 글들을 통해서 자기의 선조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참 잘못했다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이런 걸 보면서 교회 안에서나 인간관계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예를 들어 내가 잘났다. 네. 내가 똑똑하다. 내가 확실하다. 내가 받은 은혜가 확실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하고 절연을 시키고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녀 재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떤 데는 보면 지도자들도 이런 습성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포용하고 소용하고 잘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게 더 어렵죠, 목사님. 차라리 그냥 마녀사랑으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대적하고 그냥 나쁘다. 나는 좋고 너는 나쁘다라고 모르는 게 더 우리가 쉬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끌어안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죠. 그렇죠. 왜 공동체를 파괴하니까요. 네. 이 초기 지도자 살렘교회 목사부터 시작해서 필그림 지도자들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고요. 사실 1996년에 네. 이거 공개적으로 다 참여합니다. 참여합니까? 300년이 지난 동안에 이제 다 참여하고 기념비 세우고 우리가 다 잘못했다. 그 당시 죽었던 이름들 다 기념판에 동판에 새기고 우리가 다 잘못했다. 이렇게 일종의 추모제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얼마나 아픈 얘기가 되겠습니까? 특히 필그램이고 또 나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은혜 받는 공동체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마녀로 몰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비극이네요. 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펜실베니아에 보면 우리 아미시하고 케이크 교들이 지금 굉장히 포진이 돼 있는데요. 지금도 살고 있죠. 지금요, 그들 참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1의 타겟팅이 되고 그러니까 그 색깔이 다른 거에 대해서 같이 엎쳐서 비판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죄인들의 역사네요. 네네. 목사님. 미국 역사도. 우리 아픈 또 휴먼 스토리를 할까요? 뭐 영적인 스토리 되겠지만 잘못 판단하고 잘못 비판해서 나타난 비극적인 얘기니까 정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아름다운 교훈이 되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이민 사회에 또 우리가 이민 교회를 또 섬기고 있고 이민 교회에서 또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네네. 좀 한쪽으로 흐를 때가 많잖아요. 네, 또 그렇습니다. 나쁘고 좋고 선과 악, 하얀색 흰색을 나누다 보면 우리도 이런 잘못을 뭐 우리가 마녀사냥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그 일들을 우리가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1.5세와 2세 교회로 이제 점점 이제 이합 집산이 되면서 퍼져 나갈 때는 다른 얘기지만요. 네. 현재까지 저희들의 눈에 비치는 이민교회는 교파적인 개념이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장로 교파를 하더라도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많은
교단에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리교도 그렇고요, 침례교도 있고 만약 이런 개념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멜팅이 돼서 정말 같은 민족적인 공동체로 또 영성 공동체로 가는 것이 기술이며 바로 그것이 토털 리더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색깔이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할 때는 아파하는 거죠. 근데 그 색깔을 자꾸 조화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시간이 좀 걸려더라도 설득해서 이해시키면 이민교회 분쟁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좀 가슴 아픈 거는요. 이민교회 너무나 세그리게이션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참 이 방송 중에 죄송하지만 이게 법정에 가는 일도 많이 보잖아요. 특히 많죠. 왜 그럴까요? 네. 그 색깔 논쟁입니다. 네. 내 말이 맞다는 거죠. 그건 죄송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주님은 섬기는 자 속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을 빼려고 했을 때 발을 잡아가지고 이 세수대에 물을 담궈가지고 또 허리에 수건 둘려서 씻겨줘 뭐라고 그랬으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이 정도까지 내려오셔서 섬기셨다면 교회 안에 색깔이라든지 신학적인 컬러라든지 또 해석의 다름이라든지 차이라든지 이것은 큰 대국적인 차원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포용하고 같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네. 역사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네요, 목사님. 역사를 네네. 돌아보면서 우리가 비춰보면 야 이렇게 잘못했구나. 또 우리가 마지막에 또 봤지만 그들이 300년이 지난 후에 회개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참 귀한 것 같아요. 늦었지만 그래도 네네. 그런 것이 그 건국이 되고 나서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렇죠. 목사님? 네네. 그것도 연결을 짓다 보면 그런 미국 건국 초기에 그들의 믿음 또 신앙이 뒤를 보며 회개하고 후회하는 것 그것도 참 귀한 신앙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민교회 이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로 교회 이랬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하나교회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 이름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런 단어를 할 때는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 스토리들이 가슴이 있겠죠.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하나 되게 하고 모아주고 우리 같은 한민족 공동체 또 한 영성 공동체 똑같지는 않겠지만 만들어가는 작업이 네. 또 오늘 마녀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도 그 은혜가 있네요. 네. 이런 나쁜 과거를 통해서 다 돌아볼 수 있고 이민 사회 또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목사님. 네네. 초기에 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그렇게 마녀 사냥까지 하면서 자기들이 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을까. 네. 참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자, 목사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물론 참회를 하고 이분들이 네. 나중에 300년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참회들을 했나요, 목사님? 예, 사실은 그 1647년부터 약 한 4, 50년 이 마녀 재판 사냥이 계속됐는데요. 그래도 이 필그림의 영성이 살아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1696년에 네. 재판관의 한 사람인 세무엘 시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 네. 그래서 자신의 가오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참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재판에 동참해서 마녀 재판을 했던 배심원들 있죠. 네. 이 사람들도 과오를 뉘우치며 사과했어요. 이제 이런 거 보면 필그림 영성이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1711년에 식민지 정부가 그 아직 살아있는 마녀 재판 그 기록들을 다 말소시킵니다. 네. 그리고 희생자들 몇백 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 배상금 다 지급하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재판의 기록도 유죄 기록이 있죠. 네. 공식적으로 다 말소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었고 1992년 셀럽 마녀 사냥 30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 모든 시민들이 다 모여서 추모비를 세우죠. 이제 네. 이런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네, 지금도 지역에서는 그런 추모제나 그런 역사적인 그 일들을 돌이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제가 또 들었어요.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축제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자, 오늘 이런 마녀사냥을 통해서 또 이민 교회를 한번 돌이켜 봤고요, 목사님.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네.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세웠다는 거, 바로 잡았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